이 느헤미야는 지금 어제 4장에서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특별히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야심가입니다.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을 자기의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쌓여져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놈들 저거 내가 뺏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성을 쌓고, 근데 그 성을 쌓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대제사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저 여리고에서 온 저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정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기쁨으로 막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의 완공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그 지역에 군사들 또 그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하죠. 예. 그러나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일을 하면서도 보초를 세우고, 또 일을 하면서 적군들이 공격해 와도 적군들이 이렇게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해도 정말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자고요. 외부적인 문제를 기도로 잘 극복했구나. 예. 근데 오늘 5장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뭐냐 하면, 어제는 외부적인 문제였었다면 오늘은 내부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 둘 중에 어떤 게 더 심각할까요? 똑같이 심각해요. 똑같이 심각해요. 밖에서 우리를 사탄 마귀가 막 우는 사자까지 같이 오르릉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그거 이겨내야죠. 기도로 극복해야죠. 그런데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문제 또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이 본문을 꼼꼼하게 한번 좀 따져보죠.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했던 친한 친구들, 30년 이상 친구였는데 지금도 야 너 막 이러면서 목회할 때 좀 마음이 흐트러지고 곁길로 가고 그러면 너 임마 그러면 되겠어 막 이러는, 졸려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친한 친구들이 이름을 우리 모임 이름을 여디디아라 그러죠. 여디디아.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애칭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에게. 여디디아, 그 모임이 13가정이 모여요. 13가정. 근데 그 모임을 시작한 게 3, 4년 됐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여기 목동에 침례신학대학이 있을 때 그 목동 캠퍼스 10강의실 밑에 지하가 기도실이었었어요. 근데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한 명 같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러 갔다 또 한 명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13명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2명은 해외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고, 나머지 11명은 지금 국내에서 각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목회를 잘해요. 아주 진실되고 아주 겸손하고 목회를 다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그 여디디아가 1년에 한 번씩 꼭 수련회를 해요. 여름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은 애들이 다 커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하니까 지네들이 바쁘고 직장 생활하고 잘 참석을 못해서 엄마 아빠들만 오는데, 불과 얘네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다 모였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웬만한 친척보다 더 가까운 거죠. 근데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여기 부여에서 목회하는 박봉일 목사님이라 어린이 부흥 강사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아들이 지훈이 지성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릴 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되게 좀 엄마 아빠들이 보기 좋고 또 이렇게 마음에 흡족한 게 언제냐면 책 읽을 때, 공부할 때 부모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자란 아이들은 어때요? 막 터프하게 막 놀 때, 수영 잘할 때, 막 공 잘 찰 때, 또 단합이 잘 될 때, 다른 아이들을 잘 도와줄 때 부모가 되게 흡족해 하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좀 그랬어요. 근데 그 지훈이라는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가족끼리 수련회를 갔는데 저 강원도에 있는 어떤 작은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해요. 마당이 넓었어요. 그래가지고 밥만 먹으면 남자들은 모여서 족구했어요. 족구. 그런데 그 기도원에 진짜 무슨 종류인지 모르는데 개가요 진짜 웬만한 송아지만 해. 송아지만 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먹다가 남긴 잔반을 얘가 다 먹는 거예요. 많이 남겨도 다 먹고, 조금 남기면 더 다 먹고,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개를 저 마당가에, 이제 운동장, 우리 족구하는 운동장가에 이렇게 세워놨. 진짜 딱 보기에 겁먹을 인상이에요. 이 개도 인상이 있어요. 근데 얘는 범사에 공격적이에요. 덤비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옆에서 족구를 하는데 공이 하필이면 개 밥그릇 앞에 떨어졌어요. 공이 떼굴떼굴 굴러서 개 밥그릇 앞에. 전부 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틀렸다 그만하자, 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요 지훈이가 한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쫓아가더니 제가 가지고 올게요. 공을 가지러 갔어. 얘가, 지훈이가 가지러 가더니 어디에서 구했는지 나무 막대기를 길쭉한 거를 가지고 그 개 앞에 가 있는 공을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겁도 안 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공을 들고 와가지고 아빠 공 여기 있어요 하고 우리한테 갖다 줘. 더 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 녀석이 한 4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조그마한 놈이, 아빠들은 무서워서 공가지로 못 가는데. 그래 지훈아, 너 무슨 마음으로 그 개가 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저렇게 험상궂은데. 그랬더니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삼촌, 딱 보면 모르세요? 나한테 4학년짜리가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제가요 쇠사슬로 목을 묶어 놓은 거예요. 개가.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해도 그 쇠사슬까지만 으르렁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보니까 저 보일러실 옆에 나무 막대기를 세워놨는데 그게 개가 묶여있는 쇠사슬보다 더 길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 막대기가. 그래서 자기가 공 갖고 왔대. 안 무서웠어? 뭐가 무서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에이,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마치 금방이라도,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그 목숨의 주관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허용하시지 않는 범위가 있어요. 때때로는 그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고 넘어뜨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시험에 넘겨주려고 으르렁거리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고 우리를 더욱 훈련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딱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베이직을 깔고 시작해야 돼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외부로부터 적이 으르렁거려도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이 짓고 싸도 아무리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하는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놓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곧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외부적인 공격, 또 오늘 5장은 내부적인 공격조차도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지만 더 견고하게 세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 유혹, 신약과 구약에 여러 곳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시험에는 언제든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도 그래요. temptation이 있어요. temptation. 뭐죠? 유혹이에요. 유혹. 이거는 출처가 어디냐면 사탄이에요. 마귀가 진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사탄이 주는 temptation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은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를 합격 점수 주시려고 주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갖다 바쳐라. 이거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주셨어요? 합격하면 상 주시려고. 이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그러시려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도 보시자고요. 5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을 만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죠? 1절이 그렇죠. 요약하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원망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네, 양식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양식 문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쌓고 무너진 곳을 가서 복구하고 하느라고 양식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또 3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정상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 왔네요. 네. 흉년이 왔는데 우리의 소유까지도 저당을 잡아야 먹고 살 만큼 삶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물질적인 궁핍이 찾아왔어요. 또 이 사람들 속에 정말 서로에게 원망할 만한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네, 세상에 세금 때문에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만 하는 이런 현상이 유대 안에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원망할 만큼 1절, 그죠? 2절 그들이 이거 우리가 자녀도 많고 양식이 모자라고 이거 큰 문제구나. 양식의 문제가 생겼어요. 3절 그런데 우리가 흉년이 이렇게 크게 왔으니,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몇 글자 안 되지만 한문을 배웠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문을 쓰게 하면 좀 그러니까 한글로라도
그 사자성어를 좀 익혀줘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설, 네모, 가, 네모, 네모칸을 채우시오. 한 학생이 고민하다가 사자성어인데 뭘까? 그런데 그 위에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낸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엎친 데 겹친,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온 상태, 이것을 사자성어로 쓰시오. 설, 엎친 데 힘든 일이 있는데 또 힘든 일, 설, 네모, 가, 네모. 아, 그거구나. 설사가 또. 같이 좀 막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별로 감동을 잘 안 하시네요. 설상가상으로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게 막 부르짖어 원망할 만한 일, 양식이 모자라서 빚을 내야만 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쳐오는 거예요.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세상에, 잠깐만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만큼. 이게 아니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이 가족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1절부터 5절은 그들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어제는 외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 그들의 비난, 그들의 엄포. 근데 오늘 5장에서는 내부적인 먹고 사는 문제,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되다니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여러분 뒤에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저 페르시아가 지금 정복하고 있어서 페르시아에 내야 되는 세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다 끌고 갔잖아요. 심지어 놋까지 다 끌고 갔, 놋그릇 5강까지 가지고 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내부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들의 귀인들, 민장, 우리라로 말하면 관료들, 또 돈 많은 부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명백하게 돈을 빌렸으니 이자를 안 낼 수도 없고, 그 이자를 내자니 자녀라도 팔아야만 낼 수 있고, 이게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 소상하게 들은 느헤미야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내가 느헤미야죠.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 원망, 이 내부적인 문제, 이 한탄의 소리, 한숨, 백성의 부르짖음, 이거를 들었어요.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 느헤미야 총독님, 저 다른 총독들이 우리에게 부과한 세금이 너무 과중합니다. 저 백성들의 귀인들이, 방백들이,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탈취해가는 이자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크게 화가 났어. 6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게 이제 분노하였다는 말이거든요.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자기 속에 막 노가 확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거 정말 백성들의 이 안타까움을 듣고 화가 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이 노를,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나 한번 보세요.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지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예,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 7장을 이끄는 그 첫 말이, 이거 지금 번역된 성경이기도 하지만 원어도 이 말이 먼저 앞에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그 아픔, 부르짖음 그거를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나 깊이 생각했다. 예. 여러분,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뜻입니다.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믿는 자들의 부부관계 속에서도 속상한 일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벼운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 분노를 드러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 기도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이자를 취하는 형제들 중에 있는 그 귀인들, 그들에게 먼저 대화를 청해라. 그들을 먼저 꾸짖어라. 그들을 먼저 감동을 해라. 그런데 이미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한 일이니까 성령께서 앞서 일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유다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찾아내고 유다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귀인들에게, 이 고리대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도전을 했냐면 다 네 형제 아니냐, 네 형제 아니냐.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을 마주 대하고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예요. 어떨 때 형제와 자매가 가정에서 자랄 때 싸워야 안 싸워요? 많이 싸우죠. 저도 누나도 있고 동생도 둘이나 있어요. 자라면서 동생한테 내가 미안한 것도 어떨 때 생각날 때가 있죠. 자주는 아니지만 그 미안한 감정 때문에 전화해서 야, 내 그때 그랬는데 미안해. 아유, 형은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는데. 그게 형제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보들은요, 바보들의 대행진, 형제가 나를 노하게 했던 거를요 안 잊어버려. 성경 말씀 들은 거는 금방 잊어버려. 근데 나를 노하게 했던 거는 안 잊어버려.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잊어버리나 봐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형제니까, 자매니까. 여러분, 형제니까, 자매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고리대금을 받고 이자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니들이 지금 그 높은 이자를 탈취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다시요. 자, 우리 형제, 우리가 우리 저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 우리의 지체, 그들을 힘을 다해 도로 찾아왔거늘.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형제들 아니냐? 자매들 아니냐?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보다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은 형님이시고 아버지시고 그래요.
형님이시고 아버지시고 그래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은 누님이시고 어머니시고 그래요. 누님이시고 어머니시고 그래요. 아, 엄마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중심의 바탕은 내 엄마, 내 어머니, 내 누나. 나보다 나이 어린 여자분들은 내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제 여동생도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좀 혼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엄마에게 잘 못할 때도 많아요.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고, 저놈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놈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간에 어떠세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의 접근 방법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접근 방법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접근 방식을 보세요. 기도하고 바라보니까 우리 형제 아니냐, 그거 높은 이자 받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도 보세요. 9절. 자,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저에게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저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높은 이자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탈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지로 돈을 내놓게 만드는 그 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게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할 줄 알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은 부분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를 형제로 여길 때, 지체를 자매로 여길 때, 지체를 내 어머니로 여길 때, 내 동생으로 여길 때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돼요. 내부적인 문제 해결된다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중심에 경외할 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대부분 우리 내부의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다 같이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부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이자 내는 것도 지금 바빠. 그런데 우리마저 이 높은 이자를 받으면 되겠냐. 우리 그거 그치자. 교회 내에서 여러분, 가능하면 절대 돈 관계 하지 마세요. 빌리고 또 빌려주고. 근데 여러분, 꼭 내가 돈을 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정말 지체가 너무너무 어려워. 우리 목장 식구인데 누가 봐도 지금 너무 위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돼. 그럴 때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그냥.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거 여러분 꼭 갚으세요. 이자는 못 갚더라도 그거 꼭 갚으세요. 그러나 빌려주는 사람은 나 이거 저 사람 꼭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피차의 덕이 됩니다. 아이고,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돌려주니까 받는 사람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자 생각하고 교회 내에서 지체끼리 돈놀이하고 그러면 이게요,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저 힘든 사람, 저 어려운 사람 더 이상 우리가 더 어렵게 하지 말자. 그랬더니 자,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는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예,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자,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거죠. 예, 저는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12절 그들의 대답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자 받아 먹으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12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 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동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지체에게 이자받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느헤미야가 입고 있는 옷을 탁 털었어요. 그랬더니 먼지가 풀썩 났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그러니까 이자 받지 말자 한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옷을 털어서 내 옷에 묻어 있는 걸 다 털어내듯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리에서 털어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거다. 곧 그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곧 그렇게 털털 털어내 버릴 거다 하매 회중이 다 뭐 했게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회중이 다 뭐 했게요? 아이 크게 좀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히브리 말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 아멘, 예, 제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 아멘, yes,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Yes, I do.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것은 뭐냐면, 예, 지금 그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부적인 문제 형제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의 악행을 그치겠습니다 했더니 백성들 모두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도 아멘 할 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 딤돌교회가 예배 때마다 아멘, 주여 그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자를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소리가 더 이상 울부짖음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들을 내 형제로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악행을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제안에 백성들이 다 같이 아멘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부적인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내 형제로, 내 자매로 이렇게 여길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한다면 우리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의 때 이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느헤미야처럼 우리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